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목양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멀티탭이 나가가지고 에어컨이 꺼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버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름에 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탭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일을 할 정도로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그래도 찬바람이 좀 불죠. 가을도 하늘도 보니까 가을 하늘 같고 이제 가을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바지 더위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간식하고 부산에 있는 저희 집사람 오빠가 우리 성도님들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하라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0일 오늘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드시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사도 바울 그 육체가시 제발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보다 다윗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들을 묵상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절당한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당하는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언제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 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번 기도는 오롯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2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2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은혜도 놀랍고 광야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느 신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act라 그러잖아요.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좋다잖아요. adoration,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그냥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confession, 죄의 고백에 대한 기도가 이어나오고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도 건강하게 다니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데 그 감사할 걸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 supplication,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고 싶은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라고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건데 하나님, 저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땅, 그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땅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여러분 수고했잖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광야를 지나왔겠어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하나님 이 백성, 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제 작은 소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매정하게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사건은 출애굽 제40년 1월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두 번째로 도착했을 그때에 신광야, 여러분 광야가 신광야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을 건너자 말자 만나는 신광야는 영어로 SIN 신광야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신광야는 ZIN이라고 그랬어요. 신광야가 다른 곳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출애굽 40년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바로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 또 민수기 20장에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1년이에요. 1년째. 그 신광야를 거쳐 나올 때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출애굽 40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거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성을 내면서 바위를 두 번 탁 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진노하는 가운데 반석을 두 번 때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치 아론과 모세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면서 물을 내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너는 아론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만 해 주시면 정말 더 이상 마음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더 기쁨이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본 눈이 없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늘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다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럴 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가 진노함으로 반석을 2번 친 그 행동은 단순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는 단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출애굽 2세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모세 개인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본 모세가 120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고생하고 죽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모세 개인에게 더 좋았겠어요? 그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천국으로 에녹같이 그냥 죽음의 과정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 개인에게도 그런 큰 은혜고,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무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메디나에 가면 무함마드의 묘가 있잖아요.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메디나에.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거기 와서 순례하러 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면 튀르키예 국부가 있어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터키의 국부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대형 초상화가 걸려져 있어요. 완전히 우상화돼가지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무덤이 신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세의 무덤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죽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토머스 아 베켓이라고 하는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는데 1170년 12월 29일에 이 토머스 아 베켓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성당 안에서 죽임을 당해요. 살해당합니다. 영국의 왕 헨리 2세가 이 서로 갈등 간에 있었는데 헨리 2세가 보낸 기사 4명에게 이 대주교가 캔터베리 대성당 안에서 살해당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교회의 독립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교한 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캔터베리 대성당의 수도사들이 그분의 피를 아주 극소량으로 물에 섞어가지고 캔터베리의 물이라고 이걸 팔았어요. 이 피가 섞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온갖 질병이 다 낫는다. 수많은 미신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대성당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례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미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이 캔터베리로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 초서라고 하는 분이 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례객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죽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하고 모세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무덤이 있다?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은 거예요. 모세를 우상시하고 온갖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거기에 가서 매달렸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모세만 우상화되는 그런 환경 뻔히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걸 보시고 성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의 말씀에 왜 들어있겠어요? 그 뻔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우상 숭배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땅에 마련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수고하고 애쓴 그 모세지만은 그러나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헌신, 자기 공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까지의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라. 모세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로 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안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상황,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소가 어디인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은 저 미래에 있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직 그 땅은 완성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참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아직 이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그 영화관에서 제일 핫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스파이더맨 그리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유명한 감독이 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10년간 걸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영화한 거거든요. 이게 물론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그 영화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문 잡지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잡아야 할 5가지 성경적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귀향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 집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디세우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10년 동안 나아가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신라권의 아픔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락원을 향한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낙원을 향한,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은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난 가운데 단단해지는 그런 오디세우스를 보게 되는데, 시련은 믿음을 연단해요. 세 번째는 유혹 앞에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이렌의 유혹도 받습니다. 키르케의 유혹도 받습니다. 온갖 유혹이 다 있어요. 그 오디세이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유혹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이기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네 번째는 인간 영혼과 참된 구원자의 차이점을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디세우스는 보면 나중에는 보면 부하들은 다 죽어요. 다 잃어버려요. 부하들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자와 참된 구원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참된 구원자의 차이점을 묵상하라.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을 주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라.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